추수감사절날 사도행전 10장을 그것도 특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돌아가나 이야기할 줄 모르나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은 저희들은 매주 읽어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읽어야 될 성경이 사도행전 7장부터 11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표적으로 이 말씀을 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이 교회는 무슨 성령 이야기만 하나 할지 모르나 7장에서 11장을 보니까 다 성령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8장, 9장, 10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어디에서 누구한테 했느냐? 그러니까 LTG를 읽은 사람들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어렵게 실이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요약하면은 두 절로 우리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은 좋아요, 마음이 평강이 오고, 그런데 본질이 뭐냐면은 이 영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영이 있습니다. 죽었던 영이든 잠자는 영이든 살아난 영이든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과 항상 같이 이야기하려면 오늘도 나왔듯이 마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오늘 본문에 제한된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자 하니까 바로 오늘 본문 44절 앞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43절을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베드로 가서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의 이름으로, 저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그걸 붙여서 읽어보면은 4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 다 충만 받고 싶어요.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연초에 기도 제목 적어내세요. 그러면 다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성령 충만 받는 거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 자녀 잘 되고 자기 건강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에서는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나? 첫째, 성령은 어디로서부터 온다고요? 내려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가사를 져서 성령이 담비같이 비같이 내려온다,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위로부터서 내려오신다라는 성경은 성경 전체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가 어디냐? 지금 성령이 여기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왜 성령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분인가 뿐만 아니고, 성령은 위로부터 내려온다 하고 그 다음에 4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방들에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뿐만 아니고 47절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요, 성령이 내려오신다, 성령 부어주신다, 성령 받았다 뿐만 아니고 11장 가면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데 성령이 임했다. 그런데 여러분, 주로 성령 이야기면 무슨 이야기를 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성령 세례받았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은 어디냐 그러면 성령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그러면 스카이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왜 그렇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가느냐? 하늘나라로 가는데, 여러분 이게 떠나간다니까 우리는 공간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과거가 어디입니까? 예, 지난날이에요. 지금 현재고요. 그 다음에 미래인데 우리는 어디로 떠나가야 되느냐?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은 어디로 떠나가나요? 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위로 가십니다.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지 않으면은 이 보혜사 성령이 저 여러분들 올 수가 없는데, 왜냐면은 만약에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누가 보내준다고요? 예, 예수님이. 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곁에 가셔서 누구를 보내주느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이야기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만 임한다라고 큰 교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시요, 44절 여러분 자꾸 읽으셔야 돼.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저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당시도 목마르면은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누구한테요? 나를 믿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는 게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뭐냐?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뭐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믿으셔야 돼. 그런데 관로를 딱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이 말라서 예수께 나온 사람들은 지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도 내가 가야지 그를 보내준다 그러고 괄호 속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성령이 이전에도 많이 계셨고 많이 역사하셨어요. 그 성령하고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성령하고는 조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은 성령께서 내려오시는데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하늘로부터 보내주시는 성령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이 장에 들어있는, 아니죠, 이번 LTG 속에 들어있는 8장 가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물론
모든 성경에 포함된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당시에 이분들도 다 그 말씀은 가졌는데 다시 한번 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으면 됐지, 또 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는 여러분 잘 아세요? 베드로는 그 자기의 의지와 힘을 가지고 예수를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랬는데, 기집종 앞에서도 배반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해요. 그걸 누가 봤느냐? 포대기를 입고 있다가 벗어버리고 도망간 요한이 그걸 그대로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의 죄악이나 서로의 예수님 배반한 거나 다 보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콤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거지가 한 푼 줍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도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렇게 짝이 있어요. 목사끼리도 이렇게 딱 짝이 있어요. 주로 짝이 어떻게 되냐면은 허물을 보여주면 짝이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동지를 가지려면은, 그래서 부부가 짝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다가 침 흘린 것도 다 보잖아요. 양치 안 하고 입에 냄새 나는 것도 다 알아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 같은 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 이야기를 중간에 끊어버리니까 잘 모르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들이 내려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복음이 있어야 돼.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성령 받는 그 상황이나 환경이 딱 요 세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거기서 막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뭐 하다가? 말씀 듣다가, 복음 듣다가요. 오늘 지금 이 복음 듣다가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이 불과 같이 위로부터 내려서 다들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어떻게 또 이러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어. 그 다음에는 안수할 때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제가 베드로가 되려면요, 이전 베드로도 있었어요. 언제 베드로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죽겠다고 따라가겠다 하다가 그걸 또 지키지 못한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지금 베드로가 있는 이 베드로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 당시 말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에는 하나님 말씀 복음은 다 들어왔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여러분 임파테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전가되는 것, 이건 절대 성령이 계시지 않는 분이 여기 와서 아무리 성령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예수 이야기를 해도 누가 역사를 해야 되는 것? 제가 능력이 아니에요. 누가 역사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같이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예수를 배워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이게 성경 본문에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누구냐? 성령을 받아서 지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법이 이 베드로를 잡아서 예수 이야기를 못하게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4장 5장을 거쳐서 따라하면 뭐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옳게 보이랴,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랴. 여러분 기집종이 뭐라 그러니까 나 모른다 하던 베드로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뭐냐? 성령을 받으려면은 성령이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하고 관계된 게 뭐냐? 물론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죠. 그렇지만은 성자 성령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 45절입니다.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여태까지 이방인한테는 성령 부어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합쳐서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또 여러분이 방언 이야기하면 또 갑자기 확 이렇게 움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언이 이게 어떤 정의가 잘 못 내려져 가지고, 여러분 이 방언은요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생각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텅을 움직여서 하는 거거든요. 첫째, 예수를 안 믿어도 방언합니다. 또 방언 받는 사람들 저한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어도 방언해요. 어떤 때 방언하느냐? 술 취하면 합니다. 하잖아요.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말 해요. 기분 좋으니까 흥얼흥얼도 하고, 돈은 아까운데 한 잔 먹고 나면 내가 낼게 뭐 그거 서로 돈 내려고 싸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 받는 거하고 술 취하는 거하고 현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란 말은 내 의지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귀신 들려서 방언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유튜브 세대 아닙니까? 힌두교나 기독교 말고도 똑같이 해요, 방언을. 그런데 이게 진짜 성령께서 주는 방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모르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 저 이상한 거 한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럼 자기도 이상한 방언을 하면서 나는 성령 받았다 그러고, 이게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오늘 멀리 가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니까, 성령이 저에게 내려오시니까,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뭘 했다고요?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더라. 여러분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받아가지고 능력 받았다면 아씨 뭐 뒤로 넘어져가지고 뭐 이런, 물론 하죠. 그런데 목적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아가고 여러분 병이 나, 물론 병 고쳐줘요.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고 내려주고 하신 목적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 이게 있는지 없는지. 방언을 하더라도 그 방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마귀가 주는 방언은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혹시 방언하시는 분들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방언은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은 높이나? 하나님은 높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돈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식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높아요? 영원한 생명이 높아요? 아무리 목사 강대상에서 성령 받아라 기도해라 아무리 하지만은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방언해요. 여러분 방언하시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살펴보세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은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예? 예,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예.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알 수 있나요? 갖다 놓은 사람은 알아요. 진짜요, 가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안 갖다 놓은 사람들은 가짜란 말이 쏙 들어가잖아. 진짜를 갖다 놓은 사람은 진짜인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을 안다고요. 내 속에 진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랑, 화평, 그 9가지 다 있어요. 여러분, 가짜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 참아야지. 참아지나요? 제가요, 성령을 받고 충만해도 열나니까 안 참아지더라고. 이런 욕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년 만에 그런 욕을 한번 해보니까 속은 시원하더만. 여러분, 정말로 진짜 성령의 열매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우리 다 같이 4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이 사람들이 방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 보니까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요? 성령 받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계속 우리와 저희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성령 받은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지 못한 자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 받기를 기도할 것이고, 그래야지 성령 받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안수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분명히 나타나게 증거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자꾸 가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세 번째는 그래도 안 되면은 목사님한테, 목사로서 다 머리 밀지 말고 진짜 저분 성령이 계시나 안 계시나 보고 여러분 안수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 오늘 안수 한번 합시다. 이게 안 해요, 여러분. 갑자기 또 끝나고 다 몰려면 안 돼요. 오늘은 안 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성령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시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12장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이요, 진짜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죽어지나요? 안 죽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느냐? 나 거꾸로 매달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성령께서 계신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47절 48절 붙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더 쉽게 하면 이런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아니면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 이방인의 집에서 같이 먹고 잤냐는 거죠.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사람, 특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이방인 집에서 같이 먹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교리나 그런 데 묶여 있으면, 지금도 성령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움츠리는 게 있어요. 왜 거기 가서 성령 이야기를 듣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 말씀은 비밀로 하세요. 혹시 그런 거로 여러분을 갖다 누르는 데 있다면은, 요즘엔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11장 14절이에요.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다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보았다는 거죠.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성령이 임하는 게 처음 우리한테 임할 때,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이니 세례니 이게 이제는 임한다 그래요. 우리 임할 때, 우리한테 임할 때 이 내용이 어디 나오나요? 예,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은 1장부터 가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모입니다.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냥 제자들이 이럽니다. 성령 세례가 뭔가?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14장, 15장, 16장 계속 성령 받으면 이렇다는데 성령 받으면 어떠는 건 몰라요. 왜요? 안 받아봤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목사가 아무리 성령 이야기해도 여러분 안 받으면요 배운 것밖에 몰라요. 어떤 거는 모른다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분 믿음이 경륜이 저보다 오래되면 아이고 나 목사 니보다 내가 더 많이 믿었다. 니는 옛날에 예수도 안 믿었잖아.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 모태신앙이다. 여러분 모태신앙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못한다 소리밖에 못해요. 웃으라고 했는데 웃지도 않으니까 더 썰렁해지는 거야. 제가 설교하다가 이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혹시 외부에서도 오신 분들이 한번 웃자고 하는 소리도 웃지도 않으니까 더 썰렁해졌어요. 정말로 세 번째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성령 받고 나면은 뭐 은사도 나타나고 뭐 그 좋은 거 말고 진짜 왜 성령을 받아야 이게 오늘 주제요. 주제.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 우리 주가 누구냐 지금부터? 베드로가 그러는 거 지금부터 주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가 이제부터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님, 그럼 여러분 지금 누가 주님이에요? 예, 물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될 분이 무슨 부분이냐?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도덕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율법에서 뭐 하지 마라 이야기하고요, 뭐 율법에서 아니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마음, 사람 마음을 이야기하면 절대 마음이 안 찔립니다. 그게 마음이 찔릴 것 같으면 여러분 교육으로도 되고요, 마음 수련도 되고요, 바른 생활도 돼요. 그런데 왜 마음이 찔리냐? 예수 이야기를 하면요, 이걸 누가 마음을 찌르느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이 책망을 받으면 찔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찔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라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 성령에 대해서 확실치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지금 생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여태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여태 목사까지 했는데, 나는 여태 장로까지 했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찔림이 없다면은 결국은 올해 추수감사절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하여.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은 누가 할 수가 있나요? 네, 내가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회개했으니까 세례 받아야 되겠다고 세례 받으세요 하면 내가 받아 안 받아 누가 할 수 있나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죄사함을 얻어라. 이 죄사함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해졌다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죄 사해졌다가 아니고 죄사함은 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 죄 사했다고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교회를 다니면 여기까지는 잘 강조를 하고 말씀을 하니까 알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까지 해요. 세례까지 해요. 죄사함을 받는다고까지 고백해요. 그리하면 뭐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우리 신앙 생활이냐면은 그냥 하는 것, 여태까지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까지 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하고 지금 이 말하고 조금 섞인 게 뭐냐면은, 지금 고넬료 가족에 있는 사람은 세례를 먼저 받았나요? 아니면 성령을 먼저 받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꼭 뭐 절차니, 뭐 우리 교단은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거 보니까 학습 세례 안 하고 너 세례 받아도 되겠다, 세례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뭐 학습 세례를 거치고 뭐 유아 세례를 거치고 이게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죄는 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으니까 세례 줘라, 이거는 괜찮다, 합법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일단 중요한 게 뭐예요? 죄사함이 중요해요? 성령 받는 게 중요해요? 성령을 받으면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은 거 그렇고 안 받은 거 그렇고 방언은 하는데 내가 이 방언을 자꾸만 이게 성령 받은 거로 내가 한번 밀어볼까? 나 받았다고 목사님한테 땡깡 한번 써볼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럽니다.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받으면 능력을 받으니까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이때가 성령 받을 때입니까?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며,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 아자자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수하면요 귀신이 쫓겨나고 해요. 방언도 하고 성령이 임해요. 그렇지만은 그 권능을 받고, 이게 무슨 권능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다시 한번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여러분, 혹시 이걸 자꾸만 되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요 되리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요, 성령이 하니까 안 받아본 성령 모르니까 접어놓고, 술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술 기운으로 뭐예요? 어떤 사람은 노래도 불러요. 어떤 사람은 울더라고 보니까 뭐 한탄하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술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그냥 맺힌다고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은, 진짜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으면은 영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목사가 새벽기도 나와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 복 받는다, 뭐 기도 안 하면 가정이 뭐 복을 못 받는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여러분 아무리 열매를 맺어봐야 가짜예요, 가짜.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요, 여러분 살고 죽음이 무슨 차이예요? 제일 먼저 살고 죽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여러분 알아요? 예, 코앞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잖아요. 이거 왜요? 창가 숨을 쉬나 안 쉬나?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있다면 숨을 쉬어야 돼요. 배가 고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은 안 읽어도 괜찮아. 뉴스 보고 돈 어떻게 버느냐, 정권 투자 어떻게 하느냐, 좋은 짭 어디냐, 그거는 막 이렇게 구하는데, 성경은 알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은 살기는 살았는데 어디에 살았나요?
세상에 살아있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배가 고파야 돼요. 막 미운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를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예. 막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집에 가가지고 그때 내가 이 말 한번 해줄 걸, 거기 남아있으면은 저는 성령이 충만하거나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 끝까지 하는 사람들 보세요. 절대 그분은 아무리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뭐 강대상에서 뭐 성령 이야기를 하고 뭐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요, 여러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막 여겨놓고도요 불안한 거야. 뭐가요? 성령의 책망이.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아이고 내가 괜히 그래 주여 그러면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척하고 성령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척 해도 천국 가야지요. 예수님 앞에 서 봐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서면은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 것인가, 여러분 고백 한번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고 율법사고 교법사인 니고데모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은 도대체 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지금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물론 이건 시작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예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작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그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나야지만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꼭 받아야 되느냐? 천국 가야죠. 딴 거는 괜찮아요. 은사 없어도 괜찮아요. 뭐 은사 안 나타나면 어때? 그렇지만 왜 꼭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천국 가셔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란 말이 기히 들리세요? 지금 여태까지 성령에 대한 말씀이 기히 들리세요? 그럼 여러분은 분명히 뭔가에 잘못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오늘 똑같은 말을 너 왜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앉아가지고 이방인들한테 먹었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이 예수님이 갑자기 저는 어디를 찌르나 예수님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세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장에 보니까 17절입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자꾸만 그렇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왜 갔냐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왜 가세요? 회개하세요. 왜 거기 왜 가세요? 회개하시라니까. 지금 제가 몇 분을 보고 있는데 회개 안 하는데 왜 갔냐고요? 왜? 저와 여러분이 여태까지 알고 믿고 바라고 받았던 그 성령을 전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힘든데요. 뭐 당뇨에서 얼굴도 다 빠져가지고. 그런데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세요? 또 갈 때 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1장 18절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우리 회개, 지금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해요. 맞습니까? 사과도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해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세례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성령이 저에게 오니까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여러분, 회개도요, 여러분이 하는 회개가 있고 성령이 여러분한테 임해서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은사들이 잘 안 나타나요. 죄송합니다. 때가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제가 처음 언제 볼 때 한 40년 전에는요, 집회 가면은 어떻게 회개하냐면요, 옆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머리카락 주 뜯어버리고 그냥 땅을 치는데 주먹 깨질까 싶어서 받쳐주고 싶었는데 온 데를 콧물이 줄줄 나는데 모르고 그 이쁜 얼굴에 체면도 없고 자기가 회개하는 거요. 이건 누가 하는 거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못 보니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통성으로 무릎 꿇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어제 앉아서 건들건들 살려주시면 살려주시고 마시면 마시고 기도하다 꾹꾹꾹 졸기 나고 기도하러 나오라 그러면 목사는 맨날 무슨 기도만 시키려고 그러냐. 자기 죽은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자기가 살아나지 못한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 땅에 생명 있어요. 여기도 지금 이방인들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 다 생명 얻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생명이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꼭 받으셔야 돼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복음이 있는 교회를 섬겨야 돼요. 진짜 예수를 전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자꾸만 교리나 윤리나 도덕 그거 전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정말 살려야 돼. 살아나면은 여러분이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 거 보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받은 증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들은 살아나지 못하겠구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그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꼭 받으셔야 돼.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은 똑같은 거예요. 술이 내 속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오는 말이 예수 믿고 천국, 영원한 천국, 천국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수가성으로 갑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럽니다. 내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저와 여러분의 양식은 따로 있나요? 오늘 예배 끝나면 먹을 맛있는 음식만 여러분 음식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분명히 4달이 지나야지 추수할 때예요. 그래야지 곡식도 있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여러분 추수, 올해 거둬들이는 수확만 추수할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말하는 추수는 벌써 밭을 보라는 거예요. 희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모든 걸 하려고 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하니까 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안 전하니까 저라도 해야죠. 아무도 회개하는 눈빛을 가지지 않으시는데 36절에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초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바라는 추수감사절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